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입니다.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지요. 6장 1항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항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우리 6장 1항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어 금단의 열매를 맺고 네, 우리 1번 각주 창세기 3장 13절이죠. 요거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밤이 내를 깨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자, 6장은 인간에 관한 공부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인간에 관해서 앞에서 좀 하나님 창조와 관련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 인류와는 분명히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구조,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 전인입니다. 인간의 구조,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좁은 의미의 형상, 넓은 의미의 형상. 기능과 구조. 새가 있으면 날개는 있어요. 구조는 있지요. 근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요.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직분을 주셔요.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와 영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그 인간으로서의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영혼은 그 마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인격의 자소, 그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 근데 기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직분을 행사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구조는 남아있지만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사명.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넓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롭게 잘 통치하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 가정이면 가정의 질서, 뭐 직장, 뭐 사회,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 질서를 재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치 질서를 바르게 지을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사명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물의 질서를 바르게 통치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특징이 인격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인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있잖아요. 이 인격을 발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나눠지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구조,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명,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인간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 이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주여 이제 형벌이 있게 되죠. 이 타락한 인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배울 때에 첫 번째 뭘 배우냐면 죄의 기원. 그게 이제 1항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기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죠? 죄의 본질부터 하긴 하는데요. 죄의 기원, 그 다음에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의 결과.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죄의 전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된 인간이 있어요, 태초에. 그리고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있어요. 창조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은 달라요. 인간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비참한 존재입니까?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나는 짐승보다 못해.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짐승보다 나아, 그래도 좀.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인간이 해요. 자기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땅속에 갖다 파묻잖아요. 금수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는 종이지만 피조물에게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 있고 존엄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다 망가졌어요? 예? 망가지긴 하는데 어떻게 기능적인 면은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구조적인 면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한 이후에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해요?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더라도. 왜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기능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 안에 그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인간은 아주 존엄한 동시에 또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 훨씬 더 깊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말고 또 어떤 인간이 있어요? 구속받은 인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거듭남에 관해서도 배우지만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속받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 아담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구속받은 인간, 내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구속받은 인간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인간이 있어요? 영화롭게 된 인간. 오늘도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소망의 내용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크신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몸의 속량입니다. 이게 연약해요. 썩음썩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의 소망. 몸도 썩음썩음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졌지만 완전한 의를 아직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고통이에요. 오라 곤고한 자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 왜요? 완전한 의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 육체가 이게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전한 몸이 되지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몸이에요. 이 결핍이 없어요. 부족이 없어요. 탁월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몸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도 결핍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의의 완전한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때문에 막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물론 죄도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둔감해지기도 하지만은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아주 작은 것에 막 가슴을 쿡쿡 후벼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전부인가?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죄의 덫에 걸리지 마라. 정죄의 덫. 그러니까 좀 예민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실패할까? 나는 왜 또 넘어질까? 왜 했던 짓 또 할까?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사단이 와서 속삭이죠.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근데 의의 완전함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탄식이 있어요. 탄식, 나는 어차피 죄가 있으니까 좀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막 정죄의 덫에 빠져서 막 힘들어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난 어차피 죄인인데 완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냥 막 살자. 그러지 않아요. 정죄의 덫에서 빠지지도 말고 막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셔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께서 이 악까지, 이 죄까지도 사용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넘어져서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려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그러다가도 다시 이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그래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걸어가게 하셔요. 이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에 나타날 것을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갈망해요. 그리고 의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때 인간은 지금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이 육체,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보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된, 이건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 부활체의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과 탄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간은 앞에 창조된 인간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인간은 어떤 인간? 예,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죄. 그래서 죄를 그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crime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sin이에요. crime은 이게 형법상 그 처벌되는 그런 행위의 고의적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형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그 법을 어겨요. 그러면 처벌되죠. 형벌을 받죠. 그게 크라임입니다. 이것도 sin이 있어요. sin.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성경적 견지에서 생각하는 도덕악. 도덕악.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신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인 죄만 죄로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요. 법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입법부에서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법부에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실행해요. 그 법을 어기면 크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안락사, 노인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낙태, 동성애, 낙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낙태가 죄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돼요. 그리고 안락사, 스위스 같은 데서 안락사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죄가 안 돼요. 그 유럽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싶어. 왜냐면 기능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삶의 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죽는 게 더 가치 있어. 그러면 스위스에 날아가가지고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락사가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돼요. 그러면 이 사회적인 죄, 이 죄를 이걸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곳에서는 죄가 되고 어떤 곳에는 죄가 안 돼요. 나치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반유대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유대인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이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 죄를 처벌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거나 그를 도와주면은 어떻게 해요?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죄는 죄를 정의 내리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죄가 있어요. 이 sin이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요. 낙태의 법이 어느 나라에서는 해당되고 어느 나라에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새가족 공부했지만 그런 얘기 했어요. 중생사회 생활 다 배우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남편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남편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내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아. 사랑받을 일만 할 때 나는 사랑할 거야. 남편도 남편으로서의 그 일들을 하지 않아. 나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 그럼 그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내셨어요. 어떻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잘못한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규범이 있고요.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특정 나라, 특정 민족, 특정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모든 계층에게 다 이게 적용되는 게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죄의 본질은 좀 이따 할 텐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반대도 돼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대, 반역. 이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이 불복종,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이제 반역,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이제 불경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 대한 배반, 불순종, 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불의라는 말이죠. 불법, 위법, 뭐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특성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죄의 특성은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그 반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불경건, 배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불의, 불법, 그 위법,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또 죄의 원인을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죄에 빠지기 쉽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무지, 실수. 실수는 문자적으로 양떼에서 떨어져 나가 길을 잃은 양을 나타냅니다. 실수, 부주의, 이런 것도 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죄의 결과를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 중에 중요한 죄의 형벌, 죄책을 의미합니다. 죄는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뭘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 불안, 해로움, 이제 그런 재앙, 이런 것들도 이제 죄와 관련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만 그리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대, 반대와 반역, 반대를 넘어서 반역에까지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예. 자, 죄는 하나님께 반대할 뿐만 아니라 넘어서 반역을 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시고 영원, 무한, 불변, 전지전능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롭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당신의 목적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시죠. 섭리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보존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무한 영원 불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의 거룩에 의의 선함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많이 존귀하시고 가치 있는 분이셔요. 근데 피조물이 이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위대하시고 높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반대입니다. 반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대예요. 그리고 더 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보다 내가 나에게 좋고 나쁜 건 내가 더 잘 알아. 좋음과 나쁨,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대, 그 반대를 넘어선 반역.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대의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에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모세에게 몇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 615개인가요? 이러한 조항을 주셨어요. 율법 조항을. 근데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의 핵심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져.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반대를 넘어선 반역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이 죄는 어느 나라, 어느 특정 민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6장 1항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간구한 유혹에 미혹에 되어 미혹돼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이게 이제 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담이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그 뭐 사과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야, 여기에 샘이 이 에덴 동산에는 100개가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샘물만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중요한 건 선악과냐 아니면 샘물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대를 넘어선 반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비롯된 도덕적인 악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피조물에서 시작돼요. 먼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의 타락이 있고 인간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관계에, 그 유혹에 빠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한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그릇되이 잘못되이 사용함으로써 죄가 생긴 것이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6장 1항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악의 기원이나 하나님께서 악을 왜 허용하시는지 섭리에서 배웠어요. 그 악을 허용하는데 이 악이라는 것,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제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리고 악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6장 1항 뒤쪽에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죄의 결과가 있어요. 6장 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2항입니다. 다 같이 이 죄로 인해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고 몸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완전히 오염되었다. 또 6장 3항 다 같이 그들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책과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리고 6장 4항 이런 원초적인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자, 보시면은 6장 2항에 보면은 죄의 결과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죄책과 이제 오염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보면 6장 2항 보면 이 죄로 인해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의 교제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의를 상실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주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며 질서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처럼 관계가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다른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서게 되면 다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둘이 해결하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해결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아유 착한 마음 품어야지.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그래 차라도 한잔 마시고 우리 서로 얘기하자.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디를 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여기에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삶이 없을 땐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없어요. 그냥 친목다제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됐냐. 가슴이 막 설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구나. 그럼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고 그 사람 만나면 이게 막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때 관계 회복되어져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파괴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다른 모든 관계도 다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이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고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이다.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4번 한번 4번인가요? 지금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번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형벌이 내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교리반 할 때 배우셔죠. 죽음은 몇 종류의 죽음이 있다? 세 종류의 죽음이다. 첫 번째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는 거 수없이 보지만 죽음은 부자연스러워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세 번째 죽음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죽었나요? 안 죽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인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고한 거예요. 야,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너는 이제 죽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육체적인 죽음은 유보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형 집행할 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정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정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 아래에 있어요. 그 정죄의 표가 뭐냐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럼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아요. 그게 정죄받고 있다는 표예요. 정죄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미 선고를 내리셨어요. 야,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너는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 그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다. 너는 땅땅 선고를 내려요. 그럼 사형수, 죽음, 형벌을 앞둔 그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집행하시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형을 집행하셔요. 조금씩 나타나기도 해요.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죄가 선고되어져 있는 겁니다. 벌써. 그게 죄책,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온전히 오염되었다. 그러면 이 오염이란 아담의 육체와 영혼 전체가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죄의 영향으로 육체와 영혼의 기능이 왜곡되어졌어요. 인간의 전인격, 지성, 감성, 의지가 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로 물든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잉크가 물에 딱 떨어졌을 때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의 죄가 육체와 영혼 안에 확 스며든 거예요. 오염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은 무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죄의 결과 그래서 관계의 파괴, 하나님과의 교제의 파괴가 있고 어떻게 해요? 죄책과 오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형벌을 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의 전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거 설명해 드릴 때에 제가 여기서 설명했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자,
이쪽에서 이쪽 팀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쪽이 이겼어요. 이긴 팀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이겼는데 그 이김의 결과로 그 모든 효능이 다 돌아가잖아요. 이건 졌어요. 졌기 때문에 그 대표로 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감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죄책과 오염, 죽음과 이 오염, 육체와 영혼이 부패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전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죄책, 원오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원죄책, 원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살아가면서 죄책이 어떻게 해요? 더 죄에 대한 책임이 가지고 살아가면 더 죄짓잖아요. 그리고 더 부패하고 더 오염될 수 있죠. 그렇죠? 더 타락할 수 있고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원오염. 그다음에 원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처럼 인류의 죄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가된 이 원죄, 이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인간은 또 오염됐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자범죄는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쉽게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정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간과하시면 그 정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반대, 반역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반드시 정죄하셔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받은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회적인 법, 크라임이 있어요. 모든 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세작 스파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비유도 제가 들었는데 고구려 백제가 싸움을 해요. 고구려에서 스파이가 백제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고구려 스파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산골 마을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 백제 땅에 살던 착한 농부가 상처 입은 자를 스파인 걸 알면 잘 치료해 줬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어떻게 벌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 스파이가 다 치료받고 이제 고구려로 넘어갔어요. 근데 고구려 넘어가가지고 이 스파이가 장군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농부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장군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뭐가 선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형법성으로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보편타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이 명령, 이것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태도, 반대와 반역,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죄 가운데 있는 유일한 영혼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두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하고 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이 힘있게 이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